네, 세바시 세 번째 시간을 오늘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지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 가장 먼저 성경을 쓴 모세부터 마지막 성경을 쓴 사도 요한까지 한 몇 명의 저자가 있었다고 기억하시나요, 혹시? 약 몇 명의? 네. 44명 너무 그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었고요. 네, 유진이. 40여 명, 그렇죠? 네,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자, 얼마 기간 동안? 그렇죠. 40여 명의 사람들이 약 1,500여 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 신약의 각각 몇 권? 3, 9, 27, 그렇죠. 3, 9, 27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총 성경이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읽고 계시나요? 헬라어 성경 읽고 계세요? 아니죠.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모세에서 사도 요한까지 약 40여 명의 사람이 1,500년 동안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딱 쓰는 순간 이전까지 65권을 다 모으고 있다가 자, 한 권 탁 더해서 야, 66권 마련됐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66권이 정해지기까지 우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책의 형태, 요 가운데를 이렇게 쫙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는 책의 형태, 요거를요 코덱스라고 부르는데요. 요런 책이 언제 개발이 됐냐? 이게 로마 시대에 개발된 거예요. 요런 책의 형태가 로마 시대에 개발이 됐습니다. 이 책이 발명되기 전에는 주로 어떤 책이었을까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봤어요. 여러분들 두루마리로 하면요 책이 엄청 두꺼워지고 엄청 길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죠. 누가복음이 두루마리로 몇 미터쯤 되는지 아시나요? 네? 아니요, 그것보다도 길어요. 이거 누가복음 두루마리 딱 피면요 9.4m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 뒤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책이요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지금 이 형태가 돼서 우리가 보기 편해졌죠. 근데요 로마 시대 때 이 코덱스가 발명되기는 했지만 아직 서양에는 인쇄술이 아직 발명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책의 형태였지만 책의 내용은 사람들이 다 일일이 기록했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요 책을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책을 갖는 것도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요 그렇게 되기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책으로 주어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살아있어서 그들이 교회에서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요 이 성경 보급이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도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됐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가르쳐줬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정부의 박해가 점점 지속되면서 사도들이 1명, 2명 순교하면서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교회가 긴장을 하기 시작한 사도들이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도들이 다 떠났을 때는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생뚱맞은 새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2세기부터 사람들이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지만요. 실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요 4세기 들어서야부터 이 성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정경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은요 정경화 과정이 매우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시대, 사도들의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이 구약 성경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특별히 이 90년대에 유대인들의 랍비인 사람들이 모여서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공의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다라고 딱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어요. 이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AD 5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주로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주로 기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도들의 글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쓰지 않은 글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글들은 사도들이 하는 얘기와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문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확정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세기부터 성경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 시기가 로마의 박해가 엄청 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생존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 황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이제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가져라.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성경을 정확히 구성해보자. 그런 일들이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363년이 되었을 때 이 라오디게아에서 이 교부들이 모여서 함께 공의회를 가지고, 또 397년에 이 카타르고에 모여서 또다시 한번 공의회를 가졌는데요. 그 공의회들을 통해서 마지막 397년 카타르 공의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신약 27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도요, 이 신약 27권에 포함되지 못했던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예 거짓된 글들도 있었고요. 거짓은 아니지만 이건 그냥 참고 정도를 해야지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된 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편집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경의 형성은요, 외부의 강제나 사람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오랫동안 합의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왔는가,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책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이 정경이 결정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주로 히브리어, 그다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한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 중에 절반까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처음 번역된 것은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 70인역으로 번역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요 사이에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막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히브리어를 쓰는 걸 잊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쓸 줄 모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은 그리스 문화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약 성경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7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우리는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데 7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처음 바꾼 것이 이제 70인역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근데 로마의 공인을 받으면서, 이 콘스탄티노 대제를 통해서 로마의 공인을 기독교가 받으면서 이제는 로마의 말인 라틴어로도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5년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라틴어로 된 번역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처음 라틴어로 번역됐을 때는요, 그 라틴어 성경은요 그냥 참고용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 그 성경을 쓰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불가타 성경, 이 라틴어 성경만 쓰자라는 움직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제들, 신부들만이 라틴어를 주로 썼기 때문에 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됐는데요. 문제는 이 사제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서 중세 시대는 엄청난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듭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품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우리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2세기 이게 제롬이라는 사람이고요. 12세기 말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자기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라틴어로 교회에서 성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어로 번역하니까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요 이단 취급했어요. 너 어디 감히 신성한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책을 두고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해? 넌 이단이야. 그렇게 이 피터의 왈도와 친구들, 동료들, 이 왈도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1382년부터 1935년까지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들을 우리는 롤라드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사실 1384년에 자연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주도해서 영어 성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 이 사람 죽었는데 우리 부간참시라는 옛날에 그 벌이 있었죠. 이 사람 무덤을 파서 이 사람 뼈를 불태워 버립니다. 너 어떻게 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1453년, 54년쯤에 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독일에서 만들면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손으로 쓰는 성경이 아니라 출판하는 성경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522년에 이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독일어 성경, 특별히 독일어 신약 성경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동력 삼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에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요, 영어 성경을 1526년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도 번역해야지 열심히 했는데요, 결국 이 사람도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완료하지 못한 일을 그의 동료였던 존 로저스라는 사람이요, 토마스 매튜라는 가명을 써서 완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영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전체가 번역돼서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잡혀서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611년에 이제 이 일들이 있고 나서 이후에는요, 영국에서 제임스 1세라는 왕이요,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우리가 하죠. KGB 흠정역이라는 영어 성경이 편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쉽게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이 어떻게 됐는가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요, 누군가는 이 책을 생명을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책이요, 가볍게 여겨질 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책에 생명을 가할 만큼 누군가는 절실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왜 이 책에 생명을 걸었을까요? 이 책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이 이 책에 있기에 사람들은 이 책에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의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그럼 어떻게 이 책이 한글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너무 우리 손에 쉽게 쥐어진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 책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특별히 생명을 바치는 순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이 이 책에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책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영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하며, 그들이 이 책에 담긴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언어로 번역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책의 내용을 품고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언어로 번역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